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연이라는 관계를 잘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연이라는 관계를 잘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연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불교적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엮여야 될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끊어져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성경의 삼손과 드릴라입니다. 삼손과 드릴라는 굉장히 안 좋은 악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그런 끈끈한 감정의 끈을 잘라내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나실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눈이 빠진 채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삼손과 드릴라 외에도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이 둘의 인연은 정말 둘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 전체를 흔들 만한 그러한 악연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아합과 악연을 맺었다가 겨우 죽음만을 면한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악연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맺지 말아야 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한 것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방 여인과 맺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동남아에서 이렇게 결혼들 하러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괜찮습니까, 목사님? 베트남에서 아가씨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꼭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서 넘어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방 신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은 우리 남자들이 내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그러는데 남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열성입니다. 남자들 별 볼 일 없어요. 남자들 믿지 마세요. 남자들 그거 절대 못합니다. 네. 되게 그 여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길 도리가 없어요. 아방하고 이세벨하고 볼 때 이세벨이 리더였습니까? 아합이 리더였습니까? 물으신다면 여러분 당연히 이세벨이 다 끌고 갔습니다. 아합은 뭡니까? 허수아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 맞지 않은 거 이럴 때 상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입었습니까? 누가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사랑 입었죠. 지혜 입었죠. 성전 올렸죠. 영광스러웠죠. 나라가 부강했죠. 빵빵했죠.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넘어지게 된 원인이 있는데 이방 여인이 저로 말미암아 범죄케 되었으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해서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왕의 권세가 셀까요? 첩의 권세가 셀까요? 이치적으로는 왕이 센 게 당연한데 그깟 첩 하나 처단을 못해? 그게 남자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첩들이 그냥 우상단지 갖다 놓고 섬겨되는데 이 솔로몬의 같은 지혜로운 왕 아닙니까? 지혜가 되지 아니하고 총명이 되지 아니하고 그 악연 때문에 일생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나라까지 갈라지는 그러한 범죄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과 이런 연을 끊지 못해서 애달파할 때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무엘아 울지 마라. 이제 끊어라. 무엇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슬퍼하느냐. 너는 다시 새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호통을 치시고 잘라내라. 이제 사울을 잘라내고 내가 선택할 새로운 왕이 있으니까 그를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저께는 제가 교회에 있는 깨소금을 다 썼거든요. 검은 깨 다 썼습니다. 검은 깨 다 빵궈가지고 깨통에 깨가 다 떨어질 정도로 검은 깨 다 사용했는데, 오늘 집에 와보니까 깨가 없더라고. 그래서 흰 깨 샀어요. 검은 깨하고 흰 깨하고 한번 섞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뭐가 되죠? 얼록달록 깨. 자, 이거 검은 깨 따로 흰 깨 따로 분리해 보세요. 한 자루만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하루 안에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섞는 거는 한순간이지만 끊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끊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끊는 게 사실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살다 보니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 못 끊는 사람도 많죠. 또 같은 교회 다녀야 되니 못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만남에도 전략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연합해야 될 사람 있고 거리를 둬야 될 사람 있고 완전히 단절해야 될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잘라나는 일에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힘든 얘기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 정도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잘려나야 될 사람은 기회가 와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절대 나서지 말고 교만한 척 하지 말고 말도 주의하고 잘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건 분명히 끊어야 될 악연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 주세요.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정리를 해결해 주시는데 무턱대고 끊지 말고 전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단계적으로 해주시고 또 시간이 되면 이 하나님의 정리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사람입니다. 복도 사람을 잘 만나는 데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화도 사람을 잘못 만나는 데서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이 항상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며느리 맞이하도록. 드라빔과 우상 같은 거 가져오는 여자 있으면 안 되고 또 우리도 모든 삶 속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다 보면 만날 만한 사람이 많다, 적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만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 야망이 있고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용하려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 살아가려면 굉장한 전술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원칙에 설 것. 둘째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원칙으로 대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 범사에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끊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당장 단칼에 베야 된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미리 예측하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절대 자기 자신을 잘 보여주지 마세요.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시면서 때를 기다리면 정리할 때가 옵니다. 두 번째는 과거와의 나입니다. 과거와의 나에 대해서 관계를 끊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잘못했네요. 과거와 나와의 악연을 끊는 겁니다.
과거의 나, 현재의 나, 이 두 가지로 해볼게요. 해볼까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우리 여러분들 잘 외우고 계시는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런데 이전 것이 안 지나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내적으로 고통을 받는데 보면은 그게 다 이전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얻을 때 배우는 것이 있고요. 사람을 잃을 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도 우리가 얻을 때 배우는 게 있어요. 하지만 물질을 잃을 때 또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배움은 사실은 어디서 크냐면 무엇인가 상실할 때 배우는 게 더 큽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런 상실감 때문에 우리는 많이 후회하고 삽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나와 동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사람에 대해서, 인연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한 번에 끊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전략적으로 끊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끊지 못한다면 담을 두고 잘 지내야 됩니다.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목적이 돼서 그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현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과거의 행동이 지금 현재 나를 만든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현재 내 성격과 내 환경과 내 주변을 지금 만든 게 그게 지금 현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후회 한 번도 안 했다라는 사람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에만 집착하고 얽매여 있는 사람은 중요한 현재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절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람의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습관을 더욱더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아팠던 습관을 자꾸 회상하면서 그것을 자기 안에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내가 굉장히 장애물을 겪고 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후회를 자주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목요일 시간에 나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후회를 이제 하지 말자 생각해도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후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여러분 후회하지 마셔야 돼요. 과거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현재의 삶을 비현실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에 너무나 공상이나 망상, 비현실적인 상상이 많은 사람일수록 과거와 이 과거의 나에 대해서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가지는 탄식은 아무런 도움이 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운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과거의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지금 현재 내가 겸손의 위치로 가는 겁니다. 최고의 겸손의 위치로 섬길 수 있는 현재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분과 같이 살려고 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꾸 장애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경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리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성경에 국세 나오는 방법이라든가 지방세 내는 방법 안 나와 있어요. 전기세 내는 방법도 안 나와 있고요. 안 나온 게 많이 있죠. 원리만 알려주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을 보고 내가 성령의 감동을 품은 사람은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이런 집게만 봐도, 뭐 노트를 봐도, 의자를 봐도, 사람을 만나를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지혜가 굉장히 그냥 많습니다. 사물을 봐도 저 에어컨은 어떻게 저게 찬바람이 나올 것일까, 모터를 틀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순간에 에어컨을 꺼주면 참 좋겠다. 뭐 기타 등등. 네, 알았죠? 이게 좀 더워야 역사가 일어나요. 춥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마이크 들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 하나만 가지고도요, 내 인간관계,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저 식물 하나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모든 게 꿈틀꿈틀 거립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거리를 봐도,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너무너무 많고 지혜가 넘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가지되 그냥 로고스만 가지고 다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레마로 바뀌어져야 돼요. 로고스는 지식적으로 계시하신 말씀이지만 레마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부흥회를 참석했거든요. 신학생 때. 근데 그때 부흥사 목사님이 이쪽 시흥에 사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잊어버리잖아요. 나는 항상 무엇을 봐도 하나님이 말씀해.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는 뭐 복숭아 꽃을 봤대요. 근데 복숭아 꽃을 보고도 하나님이 말씀을 느끼고, 사물을 봐도 느끼고, 사람을 봐도 느끼고, 또 성도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들으면서 느끼고, 같이 저랑 보신탕 집을 갔어요. 그 보신탕을 먹으면서도 느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둔해져 있습니다. 영혼의 감각이 둔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여러분 삶을 보세요. 현재를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말씀하고 깨닫게 해주는 지혜들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오늘 삶으로 보시면 여러분 깨달음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과의 일기를 가득하게 쓰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현재에 두고 과거를 지나갔다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오늘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순간부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헬렌 켈러의 오늘을 생각해 보면 나의 과거는 어두웠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어. 나는 진짜 아무 감각도 없는 장애인이었어. 그의 과거를 보면 온통 후회할 것입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의 특징은 강인한 신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자기 운명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승리와 성공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감과 자신감, 이것은 사람의 불가능을 가능케 해준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찬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히 멋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불고오는 말입니다. 후회 없이 과거에 나와 맺은 악연을 끊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끊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끊어야 될 사람이 있고 전략적으로 끊어야 될 사람이 있고 점점점 멀리 해야 될 사람. 이런 부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실 것. 두 번째는 내 자신 안에서 과거의 나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되면 그걸 잘 정립하든지 과거의 악연과 나와의 악연과 끊으시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 현재 충실하고 몰입했던 현재에 몰입을 잘했던 사람이래요. 많은 사람이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늘 지혜를 배우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 안에서 확신으로 세우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나를 쓰러뜨릴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후회가 없고 당당하게 자기를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내 모습과 악연도 끊고 주님 앞에 멋진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나무를 이룰 겨자씨가 꿈틀꿈틀 지금 새싹을 키우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현재가 뜻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습관을 더욱 버리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이 지금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후회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 모든 삶 속에 명확한 생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고 예수 이름으로 과거의 나로부터 자유로울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자비로우시고 영원하신 아버지,